17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6쪽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참 이거 읽다 보면은 한심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분쟁도 분쟁이지만 이런 거 가지고도 분쟁이 일어나는가? 참 어이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개척을 하고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섬기는 자들, 이 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떠나간 이후에는 소식으로만 듣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듣는 소식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참 어이없다. 내가 좀 빨리 가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내 몸이 몸인지라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구나. 내버려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성찬 예식에 관하여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머리로 좀 묵상하시면서 좀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에 어떤 일이었습니까? 좀 일상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일들. 또 의식법 같은 것들. 사실 의식법은 폐하여지면은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의식법들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거로 인하여서 분쟁도 일어났다. 그런데 오늘 성만찬은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진심으로 참여해야 되는 예식입니다.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일상적인 의식법이 아닙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라면 첫째는 말씀, 또 기도, 말씀과 기도로 늘 자신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나서 성례를 통하여 가지고 나의 이 모든 믿음들이 확신이 있구나, 잘하고 있는구나, 아니면 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통하여 가지고 더욱더 새로워지며 다짐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성만찬을 어떻게 합니까? 악용합니다. 악용. 불경건한 예식으로 인식시키고 악용해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것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못됐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은 그 처음 초대교회 당시에 첫날 그 주일을 얘기하는 거죠. 첫날 그날에 성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모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는 성만찬을 거행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큰 떡 한 덩이를 주면서 그걸 돌리면서 다 떡을 뗍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연합이라는 뜻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성만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만찬은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확인하는 자리. 싸우는 자리도 아니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자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확인하는 자리가 성만찬입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믿음으로 하나 되었다라고 하면 성찬식이 즐겁고, 성찬식을 통하여 가지고 내가 부족했던 점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다짐하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대에 따라서 이 성찬식이 조금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이 단순하게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제를 통한 식사를 나누는 이 공동 애찬을 갖는 것이 성찬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여기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하게 성찬식 해가지고 큰 떡을 가져다가, 큰 잔을 하나 가져다가 그 떡을 돌리면서, 잔을 돌리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으면 그 문제가 안 됐는데, 성찬의 시작이 어떤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성찬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성찬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잔은 내 피고, 떡과 잔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걸 안다면 엄숙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좀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공동 애찬으로 돼버리니까 단순하게 음식을 막 먹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런 시간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예수님의 뜻을 온데간데 없고 다 잊어버린 채 육신의 즐거움을 통해 가지고 먹어라 즐겁다 하하호호 하면서 예수님은 뒷전이고 교회의 그냥 모든 이 분열의 조장의 원인이었다는, 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성찬의 유래와 의미를 설명을 하면서 이 분열이 될 문제가 아닌데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문제를 통하여서 분열이 되었는가, 너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다시 이 성찬을 올바르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던 그 성찬의 취지에 맞게끔 좀 올바르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 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친교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찬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주목적이 돼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이 친교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는 친교하다 보니까 예배가 그냥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럼 은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친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누가 하다, 이거 누가 안 하면 또 그냥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또 싸움이 나고. 그런데 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듣다 보면 순서 정확하게 무엇이 먼저인지를 깨달은다면 그 뒤에 거는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물 하나 갖다 놓고 물 한 잔 마시면서 친구하면 어떻습니까? 안 됩니까? 뭐 음식을 싸우면은 그 싸운 대로 달면 달고 짜면 짜고 없으면 없는 대로 먹으면 어떻습니까? 갖고 오면은 음식이 부족한데, 짠데, 단데, 싱거운데, 음식이 모자른데, 없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은혜를 다 줘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가 주가 되는지를 알고 행하면은 그거 괜찮습니다. 근데 주객이 전도된 그 상황은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오히려 분쟁을 조장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보면 이걸 왜 이렇게 했는가? 첫째로 보는 것은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찬식이, 나를 기념하라고 했던 그 성찬식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러죠?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면 11장을 시작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전통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에 내가 칭찬을 한다.
너희들이 많은 것 중에 일부라도 지킨 것에 대해서 내가 칭찬한다 그러지만 지금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지금 사도 바울이 엄청 참고 있는 겁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데 화내면 이것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자중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 가운데 이걸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찬을 이렇게 하는가? 지금까지 너희들이 잘한 것들 이것 때문에 다 그냥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다 까먹는 겁니다. 단순히 머리에 무엇을 쓰거나 음식을 뭐 먹고 안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없어질 것입니다. 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문제고 개개인의 신앙에 대한 문제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과 함께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 일인데 이것을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다? 이거는 유익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방해해가지고 분열을 일으키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거 유익되지 못하고 해로운 것이니 이거 안 된다. 어떻습니까? 18절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느껴지시죠? 사도 바울이 정말 얼마큼 지금 참고 있는지. 유익되지 못하다고 해로움을 일으킨다라고 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은 듣기만 했기 때문에 그 들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찬식 하는데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납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만찬이 애찬이었습니다. 애찬, 성만찬, 애찬, 공동 애찬. 함께 먹으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그러니 성만찬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하기 전에 모여가지고 전체적으로 공동 식사를 하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의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점심 교제 나누는 것처럼 각각 형편에 맞게끔 다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나누는 것, 그게 성찬의 공동 애찬이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각각 자기가 준비해오는 만찬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먼저 먹기 시작했더라. 먼저 먹기 시작했다. 형편이 좋지 않은 성도는 음식을 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뭐 종들도 많았고 종이 그리스도인들 사람 많았고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한 끼 먹는 사람도 있었고 배를 고르는 사람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찬식 한다 그러면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근데 왔더니 자신들이 싸운 음식들을 거하게 차려놓고 기다려주지 않고 자신들이 가져온 거 먼저 먹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한 자들은 배를 움켜잡고 그냥 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찬식을 참석할 때마다 얼마나 곤욕이겠습니까? 첫째 곤욕은 무엇입니까? 육신이 피곤한 것도 피곤한 거지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와가지고 먼저 먹기 시작하니까는 자기네들끼리 리그를 만들어가지고 오늘은 뭘 싸우셨어요? 아유 이거 맛있네요. 이 음식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가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좋은 재료 들어갔으니 나도 좀 맛봅시다. 드십시오. 서로 막 그렇게 먹고 막 주고 그냥 세상 그냥 이런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싸우지 못한 사람은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눈치만 싹 보고 배를 움켜쥐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달래 고를까? 좀 뭘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 거룩하고 엄숙해야 될 그 규례들을 다 부패시키고 자기네 배만 채우는 이런 형식적인 그런 시간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열의 원인입니다. 부자들은 배부르고 취하고 성만찬은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의식하기 전에 먹고 마시면서 시시덕거리고 떠들고 난리를 쳤는데 무슨 성찬 의식입니까?
이것은 내 몸이니 마셔라, 먹어라. 이 잔은 내 피니 마셔라. 그 뭘 마시고 먹겠습니까? 이미 뭐 다 배부르고 다 예수님은 떠나가고 서로 그냥 히덕거리면서 그냥 그렇게 교제를 나눴는데,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지역 사회에 조금씩 계속 퍼져나가자 그 당시에 그 주 한 220년경이었는데 이 종교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거 애찬하지 말아라. 이 애찬을 하게 되면은 성만찬을 거행하는 것도 안 되고 성도들 간에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갈라가지고 분열시키고 이거는 은혜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애찬을 금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성도 간의 빈부의 차별을 나누는 것은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다면 그건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해가 되는 것이고 전도의 문을 막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고 우리가 피해야 될 일들을 거침없이 한다는 것은 나 외에 어떤 것도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될 때 거기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나눌 때마다 세상적인 얘기로 그 즐거움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을 만드는 분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 음식을 한번 먹을 때마다 이분의 이 정성,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음식을 다 먹을 때 체하지 않고 맛있게 잘 먹고 잘 먹음으로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먹고 나서 또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 되게 해달라고. 제 생각 같아서는 오전 예배 드리고 음식 다 드신 다음에 이 자리에 다 나오셔가지고 그 드신 거 다 그냥 은혜로 소화시켰으면 참 좋겠는데 그건 제 생각이고, 그죠?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기념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쟁을 조장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거 먼저 알라는 것입니다. 주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이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뒤바뀌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화를 내겠습니까? 사도 바울 이걸 그대로 읽으면 좀 격양된 목소리로 아마 읽을 것입니다. 너희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는 걸 들었다. 그럼 뜨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쟁인가? 왜 너희들은 많이 갖고 온 사람들은 먼저 와가지고 성만찬을 하기 전에 먹어버리고 아무것도 갖고 온 사람들은 배를 움켜잡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거 쳐다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교회를 이렇게 망칠 수가 있느냐? 성만찬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 더럽히는 일이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냥 격양된 표현으로 했을 겁니다. 성만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찬에 대한 근본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운 일을 행하면서 성찬의 근본 의미도 알기를 원치 않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23절부터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이 악습, 이 없애버려야 되는 이런 악습을 저지르는 이 성도들이 이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알지 못해가지고 이런 일을 저지른다. 그러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는데도 그냥 아는 것처럼 그냥 떵떵거리는 것보다 저 잘 모르겠는데요, 가르쳐 주십시오. 그 겸손함으로 배우면은 그 이해하고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게 성찬이 주는 우리의 근본 취지하고 목적이요 교훈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교훈이나 사람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직접 말씀해 주신 거, 직접 잡히시기 전날 직접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계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계시와 영감으로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계속 묵상하면서 묵히고 깨닫고 잊어버리려면 또 묵히고 깨닫고 계속 김장김치를 담아가지고 그냥 익히는 것처럼 계속 내 마음에 그냥 이 영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다음에 이걸 꺼낸 것입니다. 그러니 성찬 예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6월절 만찬을 다 열어놓으시고 이제 정해주신 그 교회의 거룩한 예식을 행하는데,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포도주는 내 피다. 그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 몸과 보혈을 상징하면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성만찬.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하게 먹고 취하려고 했을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5절에도 그러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전의 모든 불완전한 것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해주셨으니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완전케 될 것이다.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 교회 때도 그렇지만 이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성찬식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주 215년 정도에 있었던 이 사도 전승에 따르면 그 당시에 성찬 예식을 어떻게 했냐면,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 모두가 그것을 받고 남은 것들을 가지고 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성떡과 포도주를 받으면 받는 즉시 모두가 아멘, 또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그리고 먹고 아멘. 아멘 무슨 뜻입니까? 진정으로 그렇게 되길 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나의 죄를 씻어주신 참된 그 보혈로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남은 것을 집으로 가져갑니다. 집에 가져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막 먹고 마셨습니까? 예전에는 그랬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성찬식하고 나오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땅에 묻었죠. 다 땅에 묻었습니다. 이거 혹시나 또 성찬식 끝난 다음에 누가 잘못 먹으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뒤뜰에 가가지고 다 묻었습니다. 그만큼 성찬식에 그 거하는 자세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꼭 그 뭐 묻어서 버리는 게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거 떡을 가지고 집으로 가져가서 뭐 하냐? 매일매일, 중세시대 때는 많은 것입니다. 매일매일 가족들과 저녁에 오손도손 모여가지고 떡을 떼면서 아멘, 아들에게 주고 딸에게 주면서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다. 떡을 떼고 다 성찬식을 매일같이 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매일같이 하면? 하루를 해도 힘든데 매일같이 한다는 것은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포함해가지고 수많은 교회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뭐 몇 분 안 되시니까는 격식을 차려가지고 하면 되지만 한 100명, 150명, 200명 되는 교회면은 성찬식 어떻게 하죠? 자, 이제 성찬식 합니다. 잔 돌리십시오. 자, 떡 돌리십시오. 그러면 잔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확 먹고. 떡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딱 먹고. 받으신 분 못 받으신 손 드십시오.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전속결 그냥 막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고 피고 알 도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성찬식 하는구나 그냥 막 먹고. 너무나 마음이 바로 서지 못한 근본 의미를, 근본 취지를, 근본 목적을 잊어버린 성찬의 모든 의식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찬식 할 때 떡과 잔을 요즘에는 하나로 됐지만 받으신 다음에 바로 드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은 묵상을 하신 다음에 마음으로라도 좀 동참하시면서 드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아멘. 그럼 더 좋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은 탁 뜯어가지고 아멘. 그러면서 먹고, 이것은 내 피니 나를 기념하라. 그럼 아멘. 그러면서 마시고.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형식적인 의식으로 흘러가 버리면 이거는 거의 성찬의 취지를 다 버린 것입니다. 그 24절도 그렇고 25절도 나를 기념하라. 첫째는 뭘 기념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걸 보면은 첫째로 뭘 기념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성찬식을 통하여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 했으니까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첫째로 그거 기념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무슨 생각하십니까?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아이고 내가 집에 가스불은 껐나? 내가 집에 문을 잠갔나? 내 자동차에 실내등을 켜놨나? 나는 내일 뭐 하지? 내일 점심은 친구들하고 뭘 먹지? 이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잔을 잡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니 성찬식을 할 때마다 사죄의 은총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뭘 기념합니까?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우리 요한복음 6장 56절이죠? 56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기념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찬식이 끝난 이후에는 우리는 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고 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이 56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롭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기념하면서 우리 이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게 성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식 할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하시죠? 우리 창광의 권속분들은 다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다 먹고 마실 때마다 주여 이 못난 죄인 사죄의 은총을 통하여서 저를 이렇게 씻어주시고 예수님과 연합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성찬식을 하면은 교회가 분열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처럼 이거 기념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2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마시기는커녕 서로 먹고 마시면서 가난한 자, 잘 사는 자를 분별하고 분열시키고 싸움이 나고, 그러니 주의 피와 몸을 먹고 마시는 게 죄를 짓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또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세례교인 이상 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구분짓는 것입니다. 요즘에 또 이것 가지고 또 비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세례교인 이상만 합니까?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면 다 성찬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분별력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예식을 누구나 다 해가지고 죄를 먹고 마시고 짓고 행하는 일을 범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성찬식을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 귀한 예식을 천주교에서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그 떡과 포도주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나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됩니다. 그 화채설이다. 이렇게 또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루터파 교회에서는, 미국의 루터파 교회 많죠. 그 교회에서는 또 떡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떡 속에 예수님의 살이 있고 포도주에 예수님의 피가 있고
그 공제설이다.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칼빈이 주장한 내용이지만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영적 임재설입니다. 영적 임재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미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가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 예수님을 기념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신비적인 연합,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교통하고 이것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가 변화가 되고 변화되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고 분열은커녕 화합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계시죠? 우리 창광교회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잘 해오셨으니까 고린도 교회처럼만 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참 읽으면 읽을수록 답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보면은 셋째로 자신과 교회를 판단하는 모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과 교회를 판단하는 모임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30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떠들고 가볍게 굴고 이런 모든 자들은 죄를 먹고 마시는 자다. 그들의 결과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 결과는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고, 허약한 자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가지고 믿음이 약하고 또 내가 믿음을 지금까지 잘 지키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또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 허약한 자나 또 심지어 병든 자, 죽는 자까지 그런 자까지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그 과거에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직접적인 은사나 은사주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잠자는 자는 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죽는 자도 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병든 자나 병고침의 은사들이 있어가지고 치유도 하고 허약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 다 고쳐주고 이런 역사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만찬을 빗대가지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도 이런 징계가 나타난다면은 어떨까요? 성만찬 잘못하고 잘못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냥 막 어떻게 해서든 성찬식 합니다. 그러면은 막 몇 날 며칠부터 준비하겠죠. 그러죠. 성찬식을 준비하는 사람 외에도 예배에 참석하려고 오늘 성찬식이다 그러면 만약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그 성찬식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고린도 교회처럼 행동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슨 은혜를 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도 참석하고 성찬식도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주시면 어떠할까? 그런 마음으로 참석하라는 거. 그럼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찬의 근본 의미를 바로 알고 진실하게 참여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의 은혜가 되면은 그 얼마나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합니다. 만약이라도 우리가 깨달지 못해가지고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잘 하려고 하는데 실수했으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진실케 해주시고 훈계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십니다. 그럼 징계를 달게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도 못하면서 징계를 받으면 받는 대로 화가 나고 안 받으면 안 받은 대로 독불장군처럼 나가고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무 없다고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도 바울을 써가지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또한 달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것을 고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31절에도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스스로 이런 모습 가운데 잘하려고 했다면 판단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좋은 의도로 잘하라고 징계를 내려주시는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뭐라 그랬습니까? 33절에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어떻게 하랍니까? 서로 기다리라.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줄 줄 알아야. 각자가 음식을 가져와가지고 애창이다 그러면서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없는 자도 있는 자도 다 가져온 음식들을 가지고 기다려주면서 저 사람이 힘든데 저 사람이 어려운데 싸운 음식이 없구나, 그럼 내가 싸운 음식을 반이라도 나눠가지고 함께 성만찬을 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자리가 되어야 되겠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어디 가서 먹으랍니까? 배고프면 어디 가서 밥 먹으랍니까? 34절에 그러죠. 누구든지 시장하고는 어디로 합니까? 집에 가서 먹으라는 거지. 집에 가서. 교회 와가지고 배부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와가지고는 잠깐 성만찬을 통해 가지고 애찬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 나누면서 있었던 일 이야기 나누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하나 되고 서로 그냥 기쁨이 나눠야 되는데 왜 자꾸 배부르려고 하나요? 배부르려고. 배고프면 집에 가서 밥 먹으라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왜 이렇게 절제하지만 정말 격양된 표현으로 이런 말씀을 했는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말고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좀 잘 받들어가지고 교회가 하나 될 때에 세상에도 본보기가 되는 것이고 전도를 해도 힘이 되는 것이고 모든 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분열은커녕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모든 세상 만방에 널리 소문이 난다면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교회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모습들을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시간 나실 때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 창광교회도 잘하고는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힘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 귀한 시간을 유익되지 못하고 해가 되는 시간으로 만들었을까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반 은총을 세상 어떤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사랑과 화합됨과 평안을 누려야 될 이 시간에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됨을 기념하는 것보다도 내가 쌓은 음식과 내가 쌓은 이런 모든 자랑할 거리들을 나누며 배부르게 먹고 취하는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진리 말씀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오니 이 성만찬의 근본 의미와 목적을 바로 깨달아서 오늘날도 성찬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통일은 281장입니다.